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14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알으려면은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못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물론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상적으로 깨달은 것도 좋지만 그 안에 뜻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그 아들에게 완성된 것을 넘겨주셨다는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말씀 속에 감동과 있고 감격이 있고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구나.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성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인데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정말 이 혼돈과 공허가 흑암에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악령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비진리에 의해서 그냥 전부 다가 지금 거의 다 병원에는 안 다니지만요. 거의가 지금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고 그래서 지금 자살률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 한국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 그랬잖아요. 공무원, 경찰관 자살률 1위. 잘하는 것도 많아. 세계 1위로 하는 게 한 100가지도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정말 불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창조주로 전능한 영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이 비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그대로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적은 바울 시대적인 전도자가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전도자 바울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 아니 세상에
감사와 감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더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지난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하다못해 자기 동역자한테 자기 민족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걸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하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인생들 많이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 현장에 세상 현장은 뭐예요? 딱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그 감화도 입지를 못해요. 그냥 기분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막 즉흥적인 말초 신경에 의해서 육신적인 감각과 육신적인 그냥 감정으로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 좋아요. 무슨 날이라 그래서 생일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순간 기분 좋아요. 근데 고맙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토록 지속해요? 그 선물 준 사람이 조금 좀 자기한테 섭섭하겠다. 선물 준 거 다 잊어먹어. 예를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줬어. 먹을 때는 오늘 이렇게 나를 마시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1년도 안 가. 한 달도 안 간다니까. 그리고 조금 섭섭하다. 금방 삐껴버려요 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줬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선물. 그 사랑과 그 은혜. 영원한 것을 선물 줬다. 너를 구원시켰다. 아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불 같은 불맛을 보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이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을 줬는데도 관계없이 살아가잖아. 왜? 사단한테 잡혀 있었어. 세상 사람들하고 거기에 발맞추고 그들의 잔머리 속에 그들의 그 우상과 율법과 종교 속에 살아가잖아. 하나님과 안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예. 거짓말쟁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이익이지. 아주 인심을 쓰는 척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겉으로. 아주 엄청 아주 인격적인 것 같아요. 요 속에는. 그래서 가장한 천사라 그러잖아. 저는 그래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천사처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저거 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이게 기적 중에 그리스도잖아.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잖아.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 전부 욕심이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살인자 노릇하잖아. 딱 사람. 결정적인 순간 좋다가 딱 자기하고 계산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탁 돌아서고 바로 비방이 나오고 모함이 나오고 그냥 악플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잖아 말로. 인터넷으로 죽여버리고. 인간이 약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것을 살아간다면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의 한상. 자, 주의 부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한다. 옵타시아,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는 사울이지 그 당시에 다메섹을 가는데 하나님의 그냥 환상이, 예수님의 그냥 하나님의 그 환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잖아. 실제적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얘기했잖아요. 간장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2절에도 말 보면 바울이 그래요. 옛날에 나도 안 믿었던 사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던 사람인데 그가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에서 건져낼 그분이었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있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났단 말이죠. 막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시고 메시지 들으면서 주무세요. 그러면요 하늘나라가 막 보이기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근데 막 자면서 꿈에 눌린다. 틀림없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도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다가 나중에는 꼭 메시지 듣고 그냥 자요. 아니면은 성경 나오는 말씀 이렇게 그냥 듣고 자요. 훨씬 달라요. 근데 막 전쟁하면서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러면 막 꿈속에서 막 죽이고 도망가고 내가 막 그래. 여러분 그러한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계시를 얘기하는데 계시가 뭡니까? 아포칼립시스, 베일을 벗긴다. 정말 이 숨겨진 것을 다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그리스도였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래서 정말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 그랬는데 보니까는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뭐냐? 우리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였구나. 왜? 이거는 세 가지. 죄와 사망과 사단. 이 영적 실체에 대해서, 영적인 이 현상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문제는 막아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뭐야? 운명이었구나. 결국은 운명 속에 갇혀있는 자들은 뭐냐? 멸망이다. 우리는 인생의 운명을 깨버려야 돼요. 완전히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셋째 하늘, 그 트리오스 우라노스라는 얘기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늘이 뭐 한 7개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셋째 하늘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 이 영혼이 떠나서 정말 셋째 하늘. 그 얘기는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허용한 영역이에요. 인간의 오성과 관념과 이성으로는 그 범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성령 받아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서 잘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한번 갔다 와봐봐. 어떤 사람은 갔다 왔다는데 다 거짓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어떤 목사도 또 그러더라고. 내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다. 그리고 읽어보니까는 그리스도가 안 나와. 사기꾼들. 사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팔고, 그리스도 없이 예수하고, 그리스도 없이 주님 하면서, 그리스도 없이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 없이 찬양하면서, 그게 다 그냥 가장한 천사라 그러잖아. 바울이. 감사해, 안 감사해. 난 자다가도 감격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이 은혜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부르짖고 있는가. 제가 메시지 정리해서 다 이렇게 보내면요.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지겨운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니? 나도 모르겠어. 나도 좀 다른 거 하고 싶어 진짜. 근데 가다가도 다시 그리스도로 와.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보고 성경 66권을 쥐어짜 봐야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없는 거야.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셋째 하늘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이 벌써 이게 영적인 사람은 살아가면서
진짜 내 영혼이 있는 걸 알아요. 영혼이 있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 세상 살아가면서도 무지수하게 살아가고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봐요. 어떻게 했냐? 저 영혼을 팔아먹었네. 막 이러잖아요. 영혼이 없어, 영혼. 예. 모든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거는, 해석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보는 세계관, 자기가 경험한 인생관에 의해서 해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해석한다.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거잖아. 근데 다 창세기 3장에서 가치관이 쌓이고, 창세기 3장에서 세계관이 쌓이고, 창세기 3장에서 인생관이 쌓이니 그 해석이 올바르겠어요? 그 이해가 올바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곡해하고, 전부 다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올바른 해석이 된다니까요. 올바른 이해를 할 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완전히 그냥 잡혀 있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그래서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 신앙생활하는 것도 미신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얘기를 하면서 3절에도 그러냐, 나는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이 영혼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 얘기는 뭐냐? 초월하는 경험이잖아요. 인간적인 개념, 언어로는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영적인 관계가 설정되고 설립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영적으로 서로. 그리스도로, 그건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시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아니,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조차도 하나 모르고, 정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게 하나님 뜻을 가진 자잖아요.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길을 살아가니까.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올바른 길을 가잖아요. 올바른 길. 자꾸 틀린 길, 빗나간 길. 하나님 뜻하고는 점점 멀리 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들으면 뭐예요? 자꾸 딴 길로 가는데. 그래 또 하나님은 또 사랑하세요. 뺑뺑이를 돌려요. 한 바퀴 휙 돌려요.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성경에서 보여줬잖아요. 아니 왜 40년씩 돌아다녀? 그냥 빨리 와. 그냥 빨리 와. 그냥. 가장 쉽고 안정되고 보장된 길.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다 꽂혀버려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난 거야. 그래, 너를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혀줬고, 내가 저게 찔려도 좋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그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죽으면 되는데 안 죽잖아. 뭔 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세고, 뭔 놈의 자기 자랑할 것이 많아. 내가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연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돼.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낙원, 그 파라데이소스라는 건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아주 신비로운 거죠, 사실. 천국. 그런데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더러운 귀신, 비진리, 창세기 3장에 그 원수 마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죄 덩어리, 사망의 이 사단의 이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딱 창세기 3장 15절 너를 운명으로 살게 하고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지옥처럼 살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잖아.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야. 5절에도 보니까는 나를 위해서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나의 약한 것, 그 아스네네이아, 자신의 참 그 수모 같은 거지만 자신의 연약함,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인생 살아가면서 나 자랑하지 마. 차라리 약한 거 자랑을 하라니까. 안 되는 거 자랑하라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자신의 영광,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처럼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복의 근원을 갈 때 얼마나 고생스럽고 해서 그 당시에요. 거기는요. 정말 세계 최고의 발달된 나라, 문명 문화가 거기를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러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축복을 알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졌어요. 이제 왜 가겠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은 그 절대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 바톤이 요셉에까지도 내려오잖아. 그냥. 더구나 모세까지도 내려와. 한때는 정말 왕궁의 왕자처럼 살았지만 40년을 처가살이를 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불러서 하나님의 환상,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잖아. 그게 하나님의 주의 환상이고 계시가 되는 거예요. 딱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너 백성들을 살리러 가라 말이지. 구원시키러 가라 말이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통을 받은 여호수아에게는 그 여리고 앞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갔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갔잖아요. 언약궤에 뭐가 있었어요? 돌판이 있었잖아.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거야. 언약의 말씀. 그리고 뭐예요?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에 그냥 배고프고 죽겠다고 그냥 투정 부르는데도 만나를 내려주잖아. 그래서 그 만나까지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 전부 다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딱 꽂았더니 아론 대제사장 지팡이에서만 싹이 싹 나는 거예요. 마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지팡이가 땅에 꽂았더니 다른 거는 다 죽어가지고 있는데 아론 대제사장 그 지팡이에서 싹이 싹. 이게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잖아. 생명을 얘기하잖아. 그 언약을 잊어먹지 않고 그 언약을 잊어먹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잊어먹지 말라고. 네 인생의 앞에 여리고가 묶여있다, 앞에 보였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진짜 참말을 해야 돼요. 정말 이 알레테이아 정말 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사도적 전도자로서 이제 그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알아달라 이거야. 나는 거짓말 하는 자가 아니잖아. 내가 실질적으로 인생을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제
절대적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해 갔구나.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거는 사실은. 내가 흘리는 피,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은 반드시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다 끝났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요, 완전한 해방된 자다. 정말 정결케 하얗게 된 자들아. 반드시 잡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끝났어요. 인생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끝났다 그랬어요. 어떤 법도, 세상 어떤 법도 여러분은 송사하고 정죄할 수 없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7절에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작아오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는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작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함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이 메시지 꼭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절대 능력을 잡으세요. 절대 능력이다. 정말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간구한다. 파라칼레오. 주께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5절에도 말씀 나오지만은 뭐라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고난과 고통받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건데 5절에 보면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도 우리의 죽음을 거둬가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그가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죽은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거둬가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감사해 감사해.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은. 그럼 우리 죽음이 있어 없어? 우리는 없다니까. 이제 영혼 속에 살아야 돼.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누구냐?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함께하고 있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네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이제 시행하겠다. 내가 다 주겠다. 기쁨이 충만하게 주겠다. 15장 16절의 말씀,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 살리러 가는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18절의 2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마다 부를 때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주 선언적인 종교래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어떤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나라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어떤 나라든 어떤 권력자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근데 내 능력 가지고 자랑질하고 살아가봐. 그래, 한번 해봐. 안 풀려요. 꼬였던 게 안 열어진다니까. 그냥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왕이 오히려 그래가지고 로뎀 나무 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요? 그냥 차라리 나 좀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나 그냥 나 데리고 가세요. 도저히 난 못하겠습니다. 그때 그냥 까마귀가 식량을 물로 다 먹이면서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하나님 아니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더니 사울 왕이 막 그냥 죽이려고 말이죠.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고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사명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어요. 정말 절대 사명을 가져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진 게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은 자 찾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약할 때가 육신적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표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코야들을 하는데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그때가 하나님이 도울 때야. 다 있어봐. 잘 나가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하고 아니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렵다. 내가 정말 공경에 빠졌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시간표구나. 잡으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